하시니라. 아멘. 우리 따라합니다. 회복을 경험하자. 회복을 경험하자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할 때에 많은 애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태초부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책 가운데에 내가 인간을 만들었다고 창조했다고 하는 책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전 세계에 유일하게 우리 성경책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시니, 야, 이걸 저희들이 외치고 다녀야 되니 우리들은 또라이들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창조하신 거 믿습니까? 여러분 다 또라이예요. 저도 또라이고 여러분들도 또라이고. 그래 세상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래 가만히 있다가 물 속에 분자가 있어가지고 원자가 있어가 분자가 되고 핵에서 원자 분자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미토콘드리아 그래가 뭡니까 미꾸라지 또 고기 이래가 나중에는 원시 그다음에 우리 인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말하는데 유살실이 기독교만 처음부터 우리 도라이가 안 되면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 다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27주 28주에 하나님이 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야, 이걸 참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인간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야 땅에 충만해 땅을 정복해 모든 생물을 다스리.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를 우리들에게 명령을 하여 주십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땅에 뭐라고요? 충만하라고. 땅을 충만하고 그 다음에 땅을 어떻게 하라고요? 정복을 하고 그 다음에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하나님께서 최초에 우리들에게 원시복음을 전하여 주십니다. 이 최초로 우리들에게 하시는 대사명이에요. 지금 우리들이 적어도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지 몰라도 목사님 정도 되면 목사님 우리 대사명이 뭐지 이렇게 하면 대답 다 합니다. 우리의 대사명은 나중에 제가 나오지만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께 주신 대사명입니다. 클대자 써가지고 대사명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볼 때는 이 대사명의 형님이 있어요. 대사명의 형님이 뭐냐? 땅에 충만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 끄덕하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의 땅을 다스리고 땅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 모든 생물들, 가축들, 짐승들, 포악한 맹수들을 다스리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고래 중에서 가장 똘똘한 고래가 뭡니까? 똘똘하다고 돌고래를 알고 있죠. 돌고래보다 더 똘똘한 고래가 있습니다. 범고래라고 있습니다. 범고래. 이 범고래는요 덩치도 크고 머리도 최고 좋아가지고 자기들끼리 언어도 있어요. 쭉쭉쭉쭉쭉쭉. 예, 맞아요. 아주 모르지만 따라하는 겁니다. 쭉쭉쭉쭉쭉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가지고 잡아요. 한 마리 잡으면 네 오른쪽으로 하라 왼쪽으로 하라. 그래 우리 합체해가지고 잡자. 오냐 네 앞에 서라 뒤에 서라. 이렇게 해가지고요. 굉장히 똑똑한 고래들이 범고래입니다. 근데 이 범고래들이 역사상 인간을 침범하지 않았어요. 왜? 인간을 침범하면 인간들이 주 말씀대로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줄 알고 자기들이 약세인 거 알아요. 신기하지 않나요? 덩치는 너무 커요. 그런데 한 번은 영국 해안가에서 범고래들이 사람을 죽인 적이 있습니다. 저것들 가만보이 아무것도 아니거든. 배 타고 와도만 디비보고 우리 저거 사냥하자 해가지고 범고래가 인간을 사냥했습니다. 그럴 때에 인간의 대처가 뭐인 줄 아십니까? 범고래 저것들 다 죽이자. 그렇게 해야 인간을 안 건드린다. 그래서 범고래 사냥이 나서 인간들이 그 주변에 범고래를 다 죽였습니다. 이 소문이 전 세계에 범고래에 다 퍼졌습니다. 그래서 범고래가 인간을 절대로 안 건드립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딱 이 세상을 다스리게, 인간들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하나님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대명령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이 명령을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사랑을 회복하고 우리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인간 성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명령들을 생각하면서 모든 것들 하나님과의 관계도 다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11월 첫 주에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세월 지나면 잊어버려요. 저도 잊어버려요. 우리 사모가 저에게 해주신 1년 전에 반찬 기억한 게 안 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제가 튼튼하게 무사히 잘 살고 있다는 것은 그 자양분이 제 몸에 다 이 영양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난 11월 첫 주에 제가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 해도 아무 생각 안 나죠?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살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잘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메시지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대명령을 행하고 또 우리가 인간 본연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사랑의 마음을 다 회복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회복 2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캐캐묵은 말씀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진정으로 마음에 새기는 성도님들이 많이 없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그냥 관념적으로 받아들이지 체득을 못하는 것 같아요. 내 몸으로 깊이 인식을 하지 못하고 내 몸에 체질화가 되지 못한 말씀, 이 이야기를, 말씀을 한 가지 딱 대단원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체득이 안 되니까 늘 피폐하고 늘 불안하고 늘 고난과 고통 가운데에 살아갑니다.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들 다 아시는 말씀. 무슨 말씀 같습니까? 혹시 누가 한번 말씀해 보실랍니까? 예? 99점. 예, 비슷합니다. 가장 대단한 말씀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깊이 아주 많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사람들이 세상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듣는 이야기, 사랑합니다 한 말씀 들으면 대부분 여성들은 많이 웁디다. 남자들은 잘 안 우는데 여성들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여보 사랑하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눈물을 흘리고 너무 좋아서 막 기뻐 어쩔 줄 모르고 막 그렇게 해요. 남자들은 사랑한데도 이 바보들이 잘 몰라. 남자들은 뭐 걸라 막 치아프고 그러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말 들을 때에 진짜 눈물이 나고 너무 감격에 겨워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잘 모른단 말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을 믿습니까? 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깊이 사랑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참 신기한 것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아시고 여러분들을 깊이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온갖 하나님의 모든 지혜를 짜내서 총동원하여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소서 1장 4절 5절 우리 화면 한번 볼까요? 자,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4절 5절을요 꽤 뚫어지게 봐야 됩니다. 이 4절 5절을
여러분들 음식을 먹을 때에 꼭꼭 씹어 먹잖아요. 뼈 따기는 어떻게 합니까? 더 조심스럽게 꼭꼭 씹어가지고 뼈가 우리 여기에 가시에 찔리지 않도록 꼭꼭 씹어서 잘 먹잖아요. 그것처럼 이 말씀을요, 꼭꼭 씹으면 어떤 말씀들이 나오냐면요, 이미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시고 택정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미 이 창세전에 나는 이 사람이 태어날 것을 알고, 나는 그를 알고 내가 하나님이 내가 너를 택한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택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서 우리는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요, 우리는 죄 많은 걸 이미 아셔요. 죄 많은 우리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죄를 져서 밖에 없는 우리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죄를 없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뻐하시면서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면서 우리를 예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하여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들에게 선물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지혜를 다 동원하여서 천지 창조하시면서 창조하실 때마다 뭔가를 다 창조하시고, 새도 창조하시고 별도 창조하시고 빛도 창조하시고 다 창조하시면서 사람들 창조하시기 전에부터 하나님께서는 다 보시고, 아, 토보다, 와, 나는 행복하다, 좋았더라, 물론 보기 좋았더라 이 말이 다른 곳에서는 행복하더라 말씀하고 똑같아요. 나는 행복해, 내가 너무 좋아, 너무. 우리 정만다주사님에서 쭉 끝에 길성제까지 이렇게 쭉 돌아가면 딱 한 사람 한 사람 위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야, 나는 토보야, 나는 행복해, 내가 너무 잘 만들었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다 흙을 가지고 빚어가지고 우리 코에다가 생기를 후 하고 불어 넣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딱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씀하심이 나는 행복하다 하는 게 아니고 앞에 와, 특별하다, 와, 신기하다, 심히 엄청나게, 나는 너무너무 사람을 좋아해, 나는 엄청나게 행복해, 그렇게 심이라는 단어를 붙여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 그 행복, 그것을 우리가 만끽하고 느끼면서 우리의 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신 대사명을 생각하면서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에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또 땅을 정복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땅을 정복한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예를 들어서 광물질을 여러분들 캐서 인간 사회에 유용하게 쓴다든지 차를 만든다든지 더 좋은 세계를 만드는 것을 우리는 땅을 정복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주일날 아침에 여기 올 때에 필리핀 마닐라행을 끊어놨는데, 예약을 했는데 그냥 느닷없이 문자가 왔어요. 필리핀 마닐라행 취소, 이거밖에 없어요. 야, 그거 신기한 사람들이 돼요. 이거 뭐 어떻게 하느냐. 우리 목사님들끼리 의논했습니다. 그냥 가보자. 일단 무조건 김해공항으로 날았습니다. 김해공항으로 가가지고 클라고로 가는 비행기를 끊었습니다. 선교사님, 클라고로 갑니다. 그럼 선교사는 4시간 정도 차를 타고 와야 돼요. 오늘 다시 4시간 타고 4시간을 차고 이제 선교 현장으로 가야 됩니다. 얼마나 피곤한지. 마닐라행은 뜨지는 않고 클락 쪽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클락 이쪽 왼쪽 섬이더라고요. 딱 떨어진 섬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클락 공항에 내려서 4시간 다시 버스 타고 이제 봉고 타고 거기 갔는데, 그런데 제가 거기 가서 느낀 게 한국은 너무너무 잘 산다.
이 한국의 청소년들이 너무 잘 살아서 문제다. 이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거기 청소년들은 거기는 땅을 조금 정복하지 못했더라고요. 오늘 말씀대로 땅을 정복. 우리는 기반 시설이 잘 돼 있죠. 인터넷은 전 세계에서 최고 빠르죠. 아이들은요, 휴대폰을 다 들고 있지요. 말씀 안 듣습니다. 오면요, 그저 게임밖에 안 합니다. 게임이 이 안에, 그리고 게임이고 뭐고 이 휴대폰 안에 온 세상이 다 들어있습니다. 자기들이 알고 싶은 거, 보고 싶은 거, 묻고 싶은 거 싹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 말씀 들을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필리핀에 가보니까 얼마나 열악한지 땅도 도로가 잘 되어 있질 않아요. 그냥 맨 땅에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신발 신지 않은 아들도 있거니와 여러분이 금빵 있잖아요. 금빵을 목사님이 한 분이 들고 오셨어요. 금빵을 하나씩 나눠줬는데 어떤 아이는 저 뒤로 갔다고 다시 와서 하나 더 타요. 그런데 그 금빵을 형님이 뺏어갔어. 그 앞에서 뒹굴뒹굴 구르고 감빵 뺏어갔다고 막 감빵 주려고 막. 그러니까 자기 형이 막 형님인지 누군지 자기 친형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죽부더라고요. 그러니까 걔가 좋다고 막 떠다가 먹으면서 여러분 제가 사진에도 찍어놨지만 이만한 애예요. 빼빼하고 마른 무심아가 우리들 밥을 먹는데 저희들이 개인 돈을 내가지고 밥을 하라 했습니다. 뭐 풀풀 날아다니는 쌀을 뭐라 하지 목사님 뭐 있는데 풀풀 날아다니는 쌀 길쭉하고 빼빼하고 안매쌀 있습니다. 알라면 사모님 역시 그거 한 이 정도 되는 동그란 쟁반에다가 한 까딱파가 반찬 조금 하고 막 너무 신기해서 사진 찍어놨습니다. 그만큼만 우리 아이들은 그러주면 안 먹습니다. 한국 아이들은 그러주면 안 먹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뭐 닭 조금 이래 한 거 입에 들어갑니까? 못 먹겠더라고. 그래서 남기고 아이들 주니까 아이들 거기만 달라붙어가지고 그거 먹는다고 막 너무 눈물이 많이 났습니다. 그렇게 도로도 열악한데 3평짜리 여러분 3평 방이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9회배입니다. 9회배. 3평짜리 방 안에 3세대가 살아요. 할아버지 세대, 아버지 세대, 아들 세대. 그리고 칸막이가 하나도 없습니다. 칸막이는 그냥 천으로 막아놔요. 그냥 천으로 이 세대, 요 세대. 그러니까 바닥에는 그냥 콘크리트, 세멘 바닥에 콘크리트도 아니고 시멘으로 발라 아무것도 없어요. 장판도 없고, 뭐, 마룻바닥도 아니고, 화장실은 쫓겨나게 뒤에 하나 있고, 얼마나 열악하게 살아가는데, 그런데 아이들이 너무 해맑고, 하하하 웃고, 그 말씀 하나 듣기 위해서, 확 모여서, 말씀 전하면 좋다고, 사탕 하나 요거 나눠주는데 줄 쫙 써가지고, 우리 아이들 같으면 사탕 이런 거 뭐 하나 줄 서가 받아가겠습니까? 그거 하나 받아 먹으려고, 빵 쪼가리도 다 하나 주는 게 아니고, 빵 안에 들은 거 한 개만 줘도 요만 동그란 거 막, 그거 받아 먹는다고. 그래서 너무너무나 불쌍해서 참, 그 아이들 눈에 밟혀요. 너무 아나타 유리카라는 애가 7살짜리 애인데, 너무 성경 말씀을 달달달 외우고, 자기 엄마는 마닐라로 돈벌이 갔다는 거 보니까 몸 팔러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할머니하고 둘이서 사는데, 성경 말씀을 외우고 계속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계속 저를 쳐다봐서 나도 웃고 걔가 참 마음이 너무 밟혀서 진짜 한국에 데려오고 싶은데 우리 딸이 내가 너한테 사랑해다 이렇게 해서 제가 아예 마음을 접었는데 진짜 데려오고 싶어요. 그래서 데려와서 키우고 아이들을 키우고 그렇게 하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얼마나 안타까운 것들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시는 이 명령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복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사진도 하나 볼까요? 사진 영상 띄워보면 저기 왼쪽에 있는 게 진아님과 함께라고 있지요. 저 방 안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낮인데도 컴컴해요. 42살 노처녀인데 왜 노처녀가 됐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박성숙 집사님 오늘 안 오셨는데 박성숙 집사님이 돕는
처녀거든요. 여인인데 42살, 얼굴 요사이 새까맣게 누있는데, 그래서 제가 기도해 주면서 눈물도 나고 무슨 병이냐 물어보니까 신경쇠약이래요. 신경쇠약이고 그 딱에다가 전기가 다 끊고 집이 너무 더러워서 방 안으로는 들어오지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 42살 처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다 기도를 하고 또 가져간 달러도 목사님이 저한테 좀 주시더라고요. 달러를 $2짜리 몇 장을 줘서 이제 $2짜리 하고 또 뭐 페소 좀 이렇게 좀 줬는데, 우리가 주는 2만은요, 이 사람들 보름 충분히 살아갑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가 보름을 못 먹으니까 저 빽빽, 전부 다 빽빽해요. 제가 가서 제가 너무나 충격받은 게 제가 큰 편이에요. 필리핀 가니까 와, 나도 거인이 되어가지고 처음 다 잡고 처음 다 빽빽하고 아이들이 막 뼈밖에 안 남았어요. 전부 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어떤 한 집에 세 세대가 사는 집에 저희들 신방같이 전도하러 막 다녔거든요. 노방 전도하고 집에 들어가서 전도하고 기도해주고 갔는데 앉지를 못해요. 이게 세 편 전형적인 방 아니에요. 이 집은 굉장히 깨끗한 집입니다. 그 중에서도. 3평짜리 집인데 뭐 없어요. 뭐 선풍기 하나 달라, 뭐 의자 몇 개, 뭐 끝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세 세대가 살려니까 얼마나 힘들고 열악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참 거기에 비해서 너무 잘 먹고 잘 사니까 딱 드는 생각이, 한국은 너무 잘 살아서 문제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우리의 가진 이 세상을 정복하는 그런 것들을 필리핀 국가도 참 정복하기 위해서 그 도로를 도와주고 기반 시설들을 다 해줘야 되는데, 화장실은 또 얼마나 처져온지 여러분들은 못 갑니다. 우리들이 어릴 때부터 그런데 다 갔으니까, 그죠? 다 사용할 수 있는데, 젊은 애들은 가면 그거 뭐 웩토할지 싶어요. 그래서 하여튼간에 이 국가가 하여튼간에 잘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복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이 세상을 다스리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형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정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창조를 가지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우리는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이 세상을 창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도 여러분들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 아십니까? 어린아이들에게 무언가 주면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도 그걸 가지고 무언가를 하려고 해요. 입으로 가서 빨든지 뭔가 만들려고 하든지. 우리 윤호 같은 경우도 저 뛰어다니는 아이도 뭘 주면 잘 만들어요. 자기가 막 이렇게 창조를 해요. 블록 가지고 뭐 거북선을 만들었다. 무슨 선? 판옥선? 판옥선을 만들었다. 뭐 이렇게 뭐 자기가 막 그림 그리고 막 이렇게 해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인간의 내재 속에는, 마음 속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창조성이 우리가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계를 알아야 되는 게, 여러분, 1차원의 세계는 선의 세계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 따라 움직이는 선의 세계고, 2차원의 세계는 면의 세계입니다. 면이 있습니다. 3차원의 세계는 그게 무엇이 플러스 됩니까? 아시다시피 공간 세계죠. 시간이 지배에 당합니다. 4차원의 세계는 영성의 세계입니다. 2차원의 세계는 1차원의 세계를 다스리고, 3차원의 세계는 2차원의 세계를 다스리고, 4차원의 세계는 3차원의 사세를 다스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그럼 우리는 4차원의 영성을 가지고 이 3차원 세계에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우리는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십자가 복음이 나의 복음, 십자가 복음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의 모든 생각과 모든 사상과 모든 세계관들이 우리는 복음의 우리의 정신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지금부터 하신 말씀을 가슴에 잘 새겨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안 돼. 나는 나쁜 놈이야. 나는 죄인이야. 그런 게 아니고요. 어떤 거냐면 따라합니다. 나는 참으로 존귀한 자다. 나는 참으로 존귀한 자다. 제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존귀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려고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실행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손수 구속당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의 열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참으로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로 따라합니다. 나는 내가 좋다. 여러분 자기 안 좋은 사람 있죠? 나는 내가 싫어 이런 사람 있죠? 그래도 오늘부터 바꿔야 됩니다. 나는 내가 좋다.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손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귀한 동력자로 동반자로 우리가 쓰임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세 번째로 나는 부자다. 이것만 따라 못하겠죠. 나는 부자인데 나는 엄청 가난한데 그런데 여러분 부자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몸값이 누구의 몸값인 줄 아십니까? 나의 몸값이 하나님 겁니다. 예수님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 몸값이기 때문에 얼마나 귀중한 몸값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말로만 자꾸 하나님 아버지 아니고 진짜로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따라하십니다. 나의 미래는 밝다. 여러분 미래는 밝으십니까? 어두워 죽겠습니까? 앞도 안 보이고 이리 어두운데 촛불을 켜야 되는데 이렇게 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나를 위해서 큰 복을 이미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무언가 큰 복이 여러분들을 기다리십니다. 그 다음에 나를 단련하시는 것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고난과 곤고 가운데에 환난 가운데에 내가 어려움 가운데에 내가 병원 가운데에 처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들어서 여러분들을 단련하신 것만큼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을 단련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미래는 밝으신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세상을 두려워할 이유도 슬퍼할 이유도 걱정할 이유도 없다. 너무 길지요? 제가 자르겠습니다. 나는 세상을 두려워할 이유도 슬퍼할 이유도 걱정할 이유도 없다. 여러분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첫째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을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모든 사건을 통해서 나를 성숙시켜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아닙니다. 삶이 고달파도 나는 행복하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삶의 그 고달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그릇을 키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내 인격을 깊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고난받은 사람은 다릅니다. 아파본 사람은 다릅니다. 말씀하시는 게요. 사람을 이해를 합니다. 한 번도 아파본 적 없고 한 번도 실패해보지 않은 사람들하고는 이야기하시면 여러분들 말씀 못 나눕니다. 얼마나 교만한지 타인을 이해를 하지 못하고요. 실패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성장구만 했기 때문에 절대로 사람을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우리의 인격을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내가 고달파도 그 고달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격을 깊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세상을 이길 장익을 키워주시기 때문이고
고달픈 자를 위한 내가 그 사람들을 고달픈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고달파 봤기 때문에 그 사람을 치유해 줄 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자로 만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제가 이번에 우리 아들 성재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축복이에게. 우리 축복이가 일본에 있는 대학교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아, 너 합격했지? 너 이제 회개해. 너 합격했기 때문에 회개해. 네가 떨어졌으면 감사했어야 될 일인데 네가 합격했기 때문에 네가 회개할 게 많아. 뭔지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하니까 예, 아빠 알았어요. 장인이 이번에 시험 합격할 것 같은데 너 합격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 알았지?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왜 나에게 합격시켜줬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가 고난이 어떤 경우 우리에게 감사가 되기 때문에 우리를 더 깊은 사람으로 만들고 더 인격적으로 만들고 더 치유자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우리는 대학에 합격하면 회개하고 떨어지면 감사해야 된다. 축복이나 장애이나 우리가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사역이 힘들어도 나는 행복하다. 여러분 사역이 힘들어도 행복하시지요? 우리 정만다 집사님 매주일 우리 박일욱 성도님 시간마다 허리가 정확하게 이렇게 곧지 않고 이렇게 약간 이렇게 돼 있죠. 삐뚤하고 핀도 받고 뭐 이런 상황에서 두 분이 팔다리가 아픈 가운데서 힘을 다해서 먹는 것 입는 것 부스부스기 같아야 두 분이 다른 분들도 고생 많아요. 우리 장인미 사람인도 재미 사람인도 고생이 많고 하여튼 고생이 많습니다. 고생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는 사역이 힘들어도 행복하다. 왜냐하면 첫째로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역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제가 또 축복했는데 그래 이야기했습니다. 야, 너 합격했지? 신기하지? 너 하나님 사역했기 때문이야. 네가 교회에서 저기 뒷자리에 앉아서 열심히 했지 않니? 하나님께서는 공짜가 없어. 제가 또 그렇게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사역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상급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사역 가운데 우리가 배울 것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구호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주일날에는 사역하고 평일에는 기도와 말씀에 열심인 삶을 살자.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주일에는 사역하고 평일에는 말씀과 기도로 열심인 삶을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진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하고 말씀을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죽음도 두렵지 않다. 따라합시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죽음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죽는 것을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죽어도 내가 이 세상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제가 수많은 사람들을 보고 이야기를 듣고 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우리 저 옛날에 있었던 교회 장로님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 안수 집사님인데 돌아가실 때에 야야 저기 예수님 오셨다 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믿는 사람들은 마지막 순간 얼굴이 고요하고 평안하고 깨끗하고 맑아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얼굴 조금 달라요. 험악하고 우리 옆집의 할아버지는 막 돌아가시기 전에 막 이 답답해서 그런지 막 집 물건 다 부수고 막 이거 베개 다 뜯고 막 그래가지고 와 안 죽어 이렇게 하면서 돌아가셨는데 그렇게 험악하게 돌아가시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죽음 두렵지 않는 이유는 세상에서 살다가 우리가 좋은 낙원으로 저 좋은 낙원 이른 우리가 하늘나라에 낙원으로 이사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이상 죄짓지 않고 주님을 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참 하늘나라 가면 다 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도 다 베드로 형님하고 우리가 다 사도 바울 형님 다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얼마나 우리가 하늘나라 우리는
춤을 드리고 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